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어머니 주간,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또 귀한 한 주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다 이렇게 출타를 하셨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안 계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리스트에 그 장이 모자랄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머니는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말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훈장이었고, 집에 오면 늘 우리들의 옷을 빨아주고 집안을 청소해주는 청소부였습니다. 우리의 요리사였고, 우리가 아플 때는 어머니는 간호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어할 때 어머니는 의사로서 병원에 가야 될지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늘 걱정하고 잠을 안 자주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심리학자로 내가 괴로워서 말을 안 할 때 왜 말을 안 하는지 금방 얼굴을 보고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때 어머니는 상담의 대상이 되셨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우리들을 운전해주는 전담 운전사하셨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기다리셨다가 나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또 스포츠 클럽에 갈 때나 라이브러리 갈 때나 늘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이발사로 그 이발을 해주는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들에게 옷을 골라다 주시면서 이 옷이 너에게 잘 맞다, 이 색깔이 너에게 좋다고 늘 그 코치를 해주는 드레스 코드였습니다. 공부 코치, 또 운동 코치, 또 우리 성품의 개발을 해주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넌 이걸 잘하니까 계속해서 이걸 해봐. 그리고 인커레지를 해주면서 우리가 그 길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삶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머니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링크해주는 링크자의 역할로 제일 처음 우리 삶에 역사했던 분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준 자였습니다. 아마 이것을 하나하나 더 이렇게 리스트업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겠지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 생애에 또 우리 생애에 해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또 이번 한 주간이라도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우리 삶의 발자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 가운데 나타난 아주 유명한 어머니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어머니고, 그런데 이 훌륭한 어머니가 디시전을 잘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아름답지 못한 어떤 스팟을 남기는 그런 어머니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머니로서의,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누구에 못지않은 그런 어머니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들의 어머니는, 또 우리의 어머니는, 어머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Always welcome. 언제 찾아가도 웰컴입니다. 늦게 가도 일찍 가도, 힘들 때 가도 힘들지 않을 때 가도 어머니는 늘 우리들을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분입니다. 실증나는 때가 없었죠. 어머니는 늘 always fed. 어머니는 우리들을 항상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갔는데도 먹었냐? 더 먹어라. 더 먹었는데도 더 먹이고 싶은 게 어머니의 그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자기 자식은 먹는 것이 이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은 와서 일해주는 게 이쁘다고, 계속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분이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Always fed.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Always love. 그 사랑은 크기도 작지도 이렇게 메저먼트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사랑의 파운데이션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어머니는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남편은 세베대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미세스 세베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살로메 또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형제간이 이제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앤드레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20대 전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런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살로메는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주고 늘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스터 보이쯤 되는 그런 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또 이제 건강을 잘 돌보도록 형 같은, 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뒤처지지 않도록 아마 자기 아들들을, 두 아들을 잘 돌봤고, 특별히 막내인 요한을 더 돌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를 다시 족보로 조금 살펴보면은, 성경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시스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이 살로메는 이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살로메는 서로 시스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생쯤 되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미세스 세베드는 이렇게 이제 그 커즌으로 그 자기의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되겠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주님에 관해서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이너 서클이라고 말하죠. 늘 예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 베드로를 제외하면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이 살로메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삼총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로 본다면 아주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아주 훌륭한 어머니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마리아와 인척간이라고, 시스터가 아니라고 본다면 가정도 괜찮은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늘 이제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여행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생활하는 걸 봤을 때, 그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아는 대로 늘 예수님에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말썽꾸러기 하지 않습니까? 먼저 말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후회하고 이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살로메가 생각했을 때, 야, 예수님 보니까 이 세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이뻐하는데, 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는 하지만 늘 제일 앞에 나가긴 하지만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근데 그 뒤에 따라다니는 내 두 아들은 이 요한과 이 야고보는, 또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보다 못지 않다는 거지요.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뽑혀갔지만, 그러니까 베드로 동생도 물론 뽑혀가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뽑혀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베드로에 못지않다, 나이는 어리지만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살로메가 good mother가 오늘 wrong decision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이 메시지 내용이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이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만, 어머니로서의 살로메,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로서의 살로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제 이 살로메는 너무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제 미리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옛날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 무서운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었고, 거기에는 피가 있었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었고, 거기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생명을 다 내놓아야 되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 어려운 십자가, 피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살로메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쉬운 가벼운 십자가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아마 플라스틱 십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플라스틱 십자가 얼마나 가볍고 모양 있고 멋있습니까? 이제 나무 십자가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훨씬 더 장식품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이제 거기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그들로부터 또는 그에게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지 않고 이제는 그 모조품 십자가, 페이크 십자가 밑에 앉아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고 죽음의 십자가고, 오늘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ransom for many 이 말입니다. ransom만은 paid for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목숨을 바치는 ransom for many 이런 말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 살로메는 ransom for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불행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머니로서,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로메를 살펴볼 때 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어머니는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고 쉽고 페이크적으로, 플라스틱적으로, 또는 웃음거리로, 또는 조크로, 또는 노래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셔서 본문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18절부터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고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면서 며칠 후에는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유월절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고, 그 최후의 만찬상에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매우 촉박한 그런 때입니다. 그때 20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라고 하는 남자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고, 아들들을, 그러니까 두 아들인데 이런 게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미가, 그러니까 요 말을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다 줄이면 살로메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로서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세 번, 지금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일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죄송합니다.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한 번 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두 번 언급하셨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때 그를 동행하였던 어머니 살로메가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게 아주 모습으로서는 아주 멋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래 말씀은 더 이제 멋있습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나라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킹덤을 구성하시고 이제 그 앞에 왕으로 오실 것을 이 살로메가 믿었습니다. 퍼펙트한 어머니지요.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무엇을 구하니 이 말은 이런 말 요즘 말로 하면 그 말입니다.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내가 당신에게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Tell me. 이런 말이죠. 살로메가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Tell me. 지금 얘기해봐라. 그때 살로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임할 때 나에게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하는 거죠. 이 청탁 아니겠어요? 요즘 신문에 이 청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요즘 사람들은 뭐 돈을 가지고 청탁을 하고 아는 사람 찾아가서 청탁을 하고 나를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살로메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 어머니로서 청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로서 아니면 두 아들을 이너서클로 둔 가장 가까운 제자의 어머니로서 아니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한 여자로서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탁이 잘못된 청탁이지요. 이 청탁이 해서는 안 되는 청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쁜 사람만, 틀린 사람만 wrong decision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사람만 wrong decision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good person sometimes makes wrong decision. 좋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wrong decision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wrong decision 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거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걸 왜 했을까? 그리고 후회하는 때 있지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좋은 디시전을 해서 이제 잘 결과가 좋은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No matter what. 여기 있는 12명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성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누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no matter what I want my two sons sitting one from your right, one from your left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12명이 있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주님께서 많은 일을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지상에 하시게 될 텐데 그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no matter what 누가 됐든지 간에 나는 이 두 아들이 당신 옆에 앉기를 원한다고 하는 어머님의 욕심입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거지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데려가야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마도 여기서는 어머니가 말했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이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가 말해. 그리고 아마 두 아들이 겉에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Yes, we can. Yes, we can.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마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마실 수 없었냐면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다음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붙잡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매도 맞고 십자가로 희생되는데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순교자 1번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순교자 마지막 분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걸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결국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그 뒤따라가서 감당한 게 아니고요.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파워는,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캐패시티는 언제 생겨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파워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You do not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do not understand.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감당하기는 감당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양쪽 자리에 앉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앉고 주님의 좌편에 앉고 이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것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고 혈연 관계에 있고 이너서클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들은 피 흘린 십자가, 나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어쩌면 무서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괴로워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어쩌면 아주 가벼운 yes I can 했을 때 이 십자가는 플라스틱 십자가, 페이크 십자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멋있는 십자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페이크 십자가지요. 장식품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나를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 장신구로서의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피 흘리는 십자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모두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편리한 도구로, 이제 어떤 기쁨의 도구로, 어떤 성공의 도구로,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수단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 십자가는 페이크 십자가입니다. 피 없는 십자가입니다. 눈물 없는 십자가고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장식품 십자가고 보기 좋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화가 난 거죠. 야, 너 뭐하고 있어?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 소용없이 일만 한다는 얘기 아니야? 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두 단어를 조심하십시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주관한단 말은 그 사람들을 이제 억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권력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섬기는 자, 종,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말은 서비스 아니에요. 그리고 종은 서번트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 오셨고 종이 되어 오셔서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이제 다른 신학적인 말로 요즘 교회에서 쓰는 말로는 집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부분에 가면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란 말은 ransom, 대신 페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값으로 다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을 대신 페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게 ransom for many 이 말은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 전께는 죽으리라 십자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이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old rugged cross.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지고 가신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눈물과 피와 고통과 죽음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엔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봤을 때 서울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아니면 종교지자들이 다 어느 날 길거리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십자가. 멋있게 지금 십자가였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머티리얼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요 어깨에다 메고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십자가 모형을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끌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두 발자국 하다 넘어지더라도 아니면 무릎에 피가 나게 까지더라도 이제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거에 비하면 수십만 분의 일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멋있는 머티리얼로 가벼운 머티리얼로 만들어서 이제 들고 가는 척 이제 기쁜 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습습니다. 장식용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고 모양과 무늬는 좋지만 그러나 수치와 부끄러움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 바라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히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자, 어머니로 되돌아가십시다. 살로메 가문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시스터가 아닌 형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이제 바쳤고 이너서클이 되게 할 때까지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생업을 제쳐놓고 아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살로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힐 때 아니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빈 무덤에 갔을 때 살로메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어머니지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만 이 어머니가 자식만을, 자기 자녀들만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그만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좌편에 또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어머니 마음이지요. 그렇지만 어머니 마음은 이제 공평한 주님,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은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빼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라다닐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너사클 3인방으로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일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당하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메시아를 전해주는 이 복음사역에 있어서 빼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들을 그렇게 주님에게 잘 부탁하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 희생을 하고 순교를 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뒤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살로메라고 하는 아름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세스 세베데 살로메입니다. 아버지는 이름만 불려주고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살로메가 이 두 아들의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면 아마 이 두 아들을 만나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들이 주는 교훈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페이크가 아닙니다. 어머니 마음 생각해 보십시다. good person이었습니다. 그런데 sometimes made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커렉션을 해 주셨죠. 내가 지금은 진다고 그러지만 진다고 하는 참 뜻은 뭔지 몰라. 왜냐면요,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최후의 만찬상 가기 전날,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최후 만찬상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바로 전까지 이들 12명은 앉아서 거기에서 야, 누가 저 으뜸이냐,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제일 큰 자냐, 이런 걸 디베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십자가로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누가 더 폼나는 자리에 앉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하는 게 좀 달랐습니다. 자, 이제 결론하십시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부탁한 어머니의 마음, 물론 잘못된 결정입니다. 잘못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훌륭한 두 아들 뒤에 살로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머니였다고 하는 거지요. 기도하십시다.